히브리서 강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 51.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행위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좋은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행위로 나아가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만일 행위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서 하나님께서 볼 때 아무 흠이 없는 행동을 해야만 한다. 반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행위를 전혀 보지 말아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보면 감히 내 죄가 씻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즉 행위와 믿음을 함께 섞어 놓는 것이다. 물론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위가 좋아질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행위가 절대로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될 수 없는 것은 육체 안에 살면서 항상 많은 허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신령한 삶을 산다고 해도 마음속에서 추한 생각을 안 하거나 실수나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행위만을 의지하고 자기 행위만을 바라보도록 만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자신의 행위가 좋아질 때에라야 그 행위를 보고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는 마음을 갖도록 만든다. 행위가 좋아져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이 헐리고 서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는 선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나 자기 양심이 보기에 완벽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아무리 깨끗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우리 행위는 자기 양심과 율법에 비춰볼 때나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을 갖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잘못된 행위가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행위는 전혀 보지 않고 다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해서 나오기를 원하신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행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다.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범죄하지 않고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전혀 생각지 않고 다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교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죄에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다. 그런 가운데 행위도 좋아지고
점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좋게 해서 완벽하게 된 것을 보고서야 내가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병이 낫기를 하루 이틀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겠구나,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들어왔다고 하자. 그래도 그는 곧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준다고 약속하셨다, 내 병은 나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간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일 그렇게 간증했다가 병이 안 나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이 낫기를 기다렸다가 병이 다 나은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간증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병이 다 나은 것을 보고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병이 아직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나는 소경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눈을 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문둥병자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이 믿음이다. 죄가 해결되는 것도 그렇다. 병이 다 나은 뒤에 나았다고 하지 않고 낫기 전에 이미 낫게 하실 것을 믿는 것처럼 자신의 행위가 온전해진 것을 보고 온전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 내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한 증거가 예수님의 피다. 그 피를 볼 때 내 죄는 이미 씻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라고 했다. 그 제사장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제단불에 피를 바른다. 그리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서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이미 하늘나라의 성전에 있는 속죄소에 뿌리셨다. 22절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당신의 피를 뿌리셨는데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내 마음에 피 뿌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이미 뿌려졌다는 것으로 내 죄가 씻겨진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한다. 22절 후반부에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했는데 온전한 믿음이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한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함이다. 그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케 했다. 자신의 행위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보지 않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뿌려졌다. 다만 2000년 전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마음에까지 전달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는 씻어졌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씻어졌다. 그런데 그 피가 우리 마음에까지 전달되지 않아서 마음에 죄가 남아있는 것이다. 죄로 인하여 마음에서 고통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씻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미 우리 죄를 씻었는데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까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아직도 죄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것이다. 죄는 생명을 죽이고 피는 죄를 멸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을 때 씻어지지 않을 죄는 없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인간이 범하는 죄 이상의 죄를 지을 수 없고 인간이 범하는 죄 이하의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악하고 흉측하든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한계 내의 죄를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 중에서 십자가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 십자가에 흘려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놓았다. 그런데 그 피가 우리 마음에까지 미치지 않아서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은 피를 들고 와서 속죄소에 뿌리는 일을 한다. 우리 마음에 그 피가 뿌려졌다면 우리 마음에 죄가 남아있을 수 없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피가 자기 죄를 사했다고 말하지만 마음에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아직 마음의 피뿌림을 받지 못했다. 마음의 피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는 많은 죄가 있지만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마음 안에서 죄는 힘을 잃고 다 죽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범한 죄가 틀림없지만 그 죄가 나를 정죄하거나 내 마음에 고통을 주거나 나를 지옥에 끌고 가거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될 수도 없다. 그 죄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참된 교통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지지 않았다면 그 죄는 여전히 내 마음에 고통을 주고 나를 괴롭게 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믿음으로만 나아가자는 것을 말한다. 내 행위를 깨끗하게 해서 즉 11조를 내거나 하나님께 무얼 잘해서 그것을 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 그것을 움직여서 내가 무얼 잘해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바꾸지 말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 그런 가운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할 것이다.